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스도의 김경희 젬마수녀입니다. 오늘은 송보모 신부님의 생명을 돌보는 인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숨을 나타낼 때는 푸시케란 단어를 쓰고 또 생명을 나타낼 때는 조에란 단어를 쓴답니다. 참된 생명을 돌보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집착했던 세계, 곧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러우며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같은 세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무질서한 애착은 하느님이 아닌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규정짓는다.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먹음직스러운 것에 대한 집착은 곧 육신의 쾌락에 대한 집착이요, 탐스러움에 대한 집착은 눈의 쾌락에 대한 집착이요, 눈을 밝게 해줄 것 같은 것에 대한 집착은 교만에 대한 집착을 가리킨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 가지 집착, 육신의 쾌락, 눈의 쾌락, 교만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 세계를 스스로 깨버린 것처럼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욕망의 고리를 풀고 제멋대로 놀아나면서 무질서한 애착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의 생명을 깨버리는 것이다. 탈착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몸이 가르쳐준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두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 하지만 죽을 때는 모두가 두 손을 펴고 죽는다. 인간이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영혼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듯하다. 우리가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한 어렵게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것이다. 어떤 이는 집착은 자신에 대한 가장 잔인한 행위라고 했다. 우리가 애착하면 애착하는 만큼 구차한 목숨의 노예가 되어 짧고 귀한 생을 무질서한 욕망으로 탕진할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파니샤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다. 왜냐하면 그의 욕망이 다름 아닌 그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곧 그의 행위이며 그의 행위가 곧 그가 받게 될 결과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죽은 다음에 그가 평소에 익힌 행위에 미묘한 인상을 마음에 지닌 채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의 행위의 열매를 그곳에서 거둔 다음 이 행위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 이와 같이 욕망을 가진 자는 윤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집착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집착을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애착을 버리는 훈련이라 해서 우리가 애정을 갖고 대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무질서한 애착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1920년 미국에서 벌여진 유아들은 영아원에 수용되자마자 대다수가 죽었다.
이 점을 안타까워한 프리츠 탈보트 박사는 버려진 유아들을 살리려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기의 몸을 사랑으로 쓰다듬어주는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병원장들은 처음에 탈보트의 이러한 이론을 비웃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입증된 통계 앞에서 머리를 수그려야 했다. 뉴욕의 벨레브 병원이 탈보트 박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모들이 아기들을 자주 안아주고 우유를 먹일 때도 안고 먹인 뒤부터 유아 치사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피부 접촉이라는 사랑의 체험을 통해 생명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따스한 안아줌이 주는 생명의 효과는 크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두 팔을 준 이유는 우리가 서로 안아주라고 준 것이 아닐까? 이웃이 기쁠 때나 슬플 때, 사랑스러울 때 안아주라고 두 팔을 준 것이다. 버지니아 사티르에 따르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4번 안아줌이 필요하고 그럭저럭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8번 안아줌이 필요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 12번 안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을 나눌 때 하느님 생명사업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빅터 플랭크에게서도 볼 수 있다. 플랭클은 자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신체적으로 남보다 더 건강해서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수용소의 어려운 삶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키워준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자기를 향한 아내의 사랑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비참한 수용소 생활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풀려났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가스실에서 처형되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프랭클의 아내의 사랑은 곧 인간 존재를 향한 사랑이었다. 프랭클은 사랑의 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최후의 것이며 최고의 것이다. 비록 이 지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바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창조 이전에 사랑이 있었고 창조 이후에도 사랑이 있다. 사랑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창조는 없어질 것이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애정을 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키워주는 것이다.